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아서 길을 헤매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제비 뽑혀서 이스라엘 위에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울 때만 해도 그는 지나치게 겸손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혔다 하는데도 그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좀 부끄러움 많은 아이들이 이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빼꼼히 내다보는 것처럼 이 행구라고 하는 것은 짐들을 옮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구름마 이런 정도, 달구지 정도가 되겠는데 그 밑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존귀한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은 왕인데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동인데, 아버지 이새의 목동인데 점점 강하여져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을 만남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을까?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위에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매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받게 하심으로 더 높이시고 또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사로 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림과 같이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신 일 때문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시편 143편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여기 보니까 옛날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옛날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던 그를 뽑아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왕을 삼으셔서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 부끄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높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사울이든지 다윗이든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베냐민과 아나돗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흥하게 하시고 귀하게 높이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부리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예루살렘과 베냐민 아나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아나돗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아나돗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복 주신다라는 말, 성령 받으라라는 말은 듣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노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예루살렘 거민들과 베냐민의 아나돗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때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보다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심지어 예레미야의 서책을 찢어 불에 태워버리고 또 예레미야는 시위대 때에 가두 부리는 그런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나돗이 어딜까요? 지도를 보시면 조금 작아서 참 죄송한데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해 바로 위에 좀 굵은 글씨로 아나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바로 아래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제사장들을 위한 승업으로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승업 중에 아나돗을 구별해서 그렇게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베냐민에 속한 땅이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 이미 주전 722년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남유다밖에 마치 섬처럼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까닭에 또 그 우상 숭배의 영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백성들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이 아나돗 거민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을 쳐서 경계하고 또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 예루살렘과 베냐민 아나돗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알아내고 싶어서 알아낸 것도 아니요, 예레미야가 알아보려고 애쓴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어도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알려고 애를 써도 가려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아나돗에 관해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아나돗에 대해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루살렘과 아나돗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과 아나돗의 죄악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 죄악은 바알에게 분향하고 숭배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던 예루살렘과 아나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리라고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과 또 베냐민 지파 아나돗 족속들, 아나돗 성읍이 멸망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에서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권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거민들과 아노도 사람들은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에 3번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월절 절기에는 약 270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이것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군중들을 제외하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이방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위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 이 바알의 이름의 뜻이 참 희한한 게 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뻔히 있는데 내 남편은 놔두고 옆집 아저씨 보고 내 남편 그러면 진짜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엉뚱한 남자를 보고 자꾸 남편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의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버려두고 바알을 향하여 내 남편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과 모든 산나무 아래에서 우상들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돗은 베냐민 땅이지만 그곳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승업으로 분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부터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도 이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정통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나돗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고 또 자기의 고향인데, 예레미야인들 자기 고향인 아나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고향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자기 고향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런 선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여호와의 노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하며 섬겼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알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알아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아나돗의 죄악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아나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려고 손에 칼을 들고 우리 손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벌하실 때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전쟁에 나가서 죽겠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먹을 양식이 없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이라도 남았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성읍에는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도살할 양처럼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선지자 예레미야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나돗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없애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나돗의 죄악을 심판해서 청년들은 칼에 죽고 젊은 이들은 기근에 죽고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시는 것입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칼로 예레미야를 없이 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죽이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그들의 멸망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이고 아나돗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선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할지라도 남유다 예루살렘과 남유다 베냐민 아나돗만큼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생명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사장들의 고향인 아나돗 거민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예레미야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려고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했으면 흔적도 없이 도살하려과 같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아나도 사람들의 모함에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때와 그들의 멸망의 때를 예레미야에게 알게 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협박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것.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으로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모든 괴계와 그들의 모든 결국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그들의 칼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 위험과 죄악을 재앙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사명을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아나도의 죄악도, 그들의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흉계도,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다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자신들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흉계를 알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의 그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들의 경고와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악과 위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후와 그들의 심판을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사명을 위임받고 협박과 위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름을 받고 당신을 위하여 헌신하고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지키시고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대하여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를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불확실한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앞길이 막막합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날로 늘어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 위에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과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밖에는 없지만 그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겠다고 말한 것을 전달한 것밖에 없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가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미움 받는 것도 아시고 예레미야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원수들의 계략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원수들을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와 같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의 말을 더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해서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